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앗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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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은 문제의 극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다섯 번째 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1장부터 쭉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며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가.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죠.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의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하여 적군이 쳐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참상을 들으며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열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쭉 기도하다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꿈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그리고 아닥사스다한테 얘기해서 그 모든 허락을 다 받은 다음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성을 다 조사하고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공사를 시작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쭉 지난 3장까지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죠.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그냥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일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주위에 방해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그 성을 완공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됐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가정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무슨 일이건 반드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돼.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술술술 모든 거 잘 됐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순탄하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셔서 순종한 일인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죠. 정말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그들을 일으키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다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거의 200만 가까운 백성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빨리빨리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저 바로 황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들을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바다 앞으로 가게 하라 그랬다고 말해요. 지금 육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앞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모세가 지금 잘못 판단해서 바다 앞으로 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바다가 앞에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바다 앞길로 행하라고 하셔서 그리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이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길이 막혔잖아, 바다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전차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떡하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시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그냥 평지로 잘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평지로 잘 갔으면 다 죽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에 의해서. 근데 그들은 알 수 없었지. 빨리 평지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들을 바다 앞으로 가게 하시고 더 그들이 어려운 공경에 몰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셔가지고 그들이 건너가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거기 있었다. 그 섭리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뒤를 다 보고 나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문제를 피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닥쳐올 거를 예상하고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기려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지. 사업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피하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투성이인 게 이 세상인데. 당연히 어려움과 도전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에 대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일을 일으켜 나가는 거죠.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어려움은 오늘 사장에 보는 바와 같이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어려움이에요.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사실 많고 더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거 봐,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 거를 왜 그 시작해갖고 그러냐고 막.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그냥 달려가는 사람의 그냥 모가지를 잡아 끌어요. 그러면 우리가 낭망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더 힘들어지죠. 오늘 말씀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계속 소리를 해대는 거죠. 교회에서도 조금 뭐 좀 다니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뭐, 야,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광신도 같은 거야. 그러면 안 돼. 뭐, 봉사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야, 네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조금 하려고 그러면 자존심도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막 흔들어 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막 하다가 막, 아이, 막 관두자. 그러다 보면 믿음도 떨어지고.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독화살이라는 거예요. 날라와가지고 탁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 4장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이 이 미약한 사람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흥부덕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뭐 이 말만 지금 5가지 여기 나와 있어요. 5가지. 첫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 강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겨우 돌아와가지고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니네가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니네가 하겠느냐?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 중에 제일 우리를 낙담시키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열등감을 네가 지게 뭔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네 주제, 네 자신을 봐라.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옛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냐.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 이게 부부라는 것이 원래 이게 상대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부부보다 더 남편과 아내보다 더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한번 하면 다 열받으니까 제일 아픈 부분을 다 건드린단 말이에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아킬레스건. 다 그걸 가면 그냥 뭐 이게 아주 사람 뺑 돌아버립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막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머리에 연기가 막 뽕뽕 나고 막 뚜껑이 열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당신이 뭐래? 막 남자들을 제일 나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남자는 뭘 먹고 사느냐? 원래 자존심을 먹고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탉을 보세요, 여러분. 수탉을 보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는데 수탉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암탉이에요. 암탉이 애 새끼 낳고 암탉이 하고 암탉이 애들 먹이고 다 하고 수탉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하는 거는 머리에 벼슬 하고 여기 딱 이거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꼬꼬댁 하고 한마디 꼬꼬댁 하고 그거밖에 안 해. 예. 수탉은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수탉은 벼슬을 달고 그걸 벼슬이라 그러잖아요. 벼슬 위에다가. 그거 하나 갖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래주면은 막 날아다니면서 지가 잘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들은 특별히 지혜로운 분들은 남편을 잘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안 하던 일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열등감을 자극하거나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지난번에 한 거는 끝났잖아요. 지난번에 한 건 잘못했는데 용서하고 다시는 안 그러기로 했잖아요. 끝! 용서 받았잖아. 그건 또 그걸 끄집어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눅이 듭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네 형을 봐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이들한테 아주 평생 그거요 머리에 박혀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예능을 잘하는 애가 있고, 뭐 수학 산수를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장사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사람이. 학교에서 무슨 학습을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운동을 잘하는 애가 있고,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 잘하는 사람들의 그
장점을 자꾸 살려주고 너는 이런 면에 좋으니까 이렇게 잘해봐. 너는 너희 형하고 달라. 너네 형은 너희 형이고 너는 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 교육은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형을 봐라. 네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 아주 나중에 그거에 50대 60대가 돼도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제 동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열등감을 자극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느냐. 이게 니네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냐. 일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독거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다. 될성 싶은 일이냐. 이게 무엇이든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탄의 술책 중에 교묘한 술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시작할 때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공격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좀 하다가 안 되면은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었어. 시작을 잘못한 거야. 그때는 기도 응답 받고, 그 기도는 네가 그냥 잘못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가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떨어뜨리고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가지 안 된다, 해보다마나 소용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굉장히 성경은 긍정적인 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못할 게 뭐냐. 그러니까 절대 애초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애초에 당신이 이거 시작 안 하는 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갑자기 제사 얘기가 나올까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라도 드리겠다는 거냐? 제사라도 드리면 뭐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아냐? 영적인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주 듣는 사탄의 음성이냐 그 말이에요.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착 응답하시고 기도를 딱 했는데 착 응답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도깨비봉황이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하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의심이 들죠.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까? 너무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확신이 와요. 근데 이상하게 앞에 일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것까지. 그런데 끝까지 그걸 딱 뚫고 나가면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환한 평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그 어둠을 뚫고 물을 갖다가 이게 물속에서 꼴깍꼴깍 하면서도 계속 젖다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미천이 믿음밖에 없는데. 네 번째 뭐라 그래?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야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냐? 이게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주위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이걸 다 하려고 그래? 언제 네가 이걸 끝내고 이거를 다 한단 말이냐? 이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은혜를 딱 만 29살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살을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신학교 막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3년 이상 기도해서 33살, 만 33살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게 내가 지금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일반적인 전도사님들을 보면 다 20대란 말이에요.
20대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 대학 들어갔지, 신학원 다 졸업해도 군대 갔다 와도 한 26, 7이면 다 목사 한 수 받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33살이나 돼가지고 지금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니 나는 이제 늙어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3년 하고 나니까 36살이잖아요.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글쎄, 우리 장로님은 늘 올라와갖고, 우리 어린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맨날. 아니, 35, 6이 어린 나이인데, 그때 생각에는 이게 너무 내가 늦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늦게 내가 스타트를 해서, 언제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이걸 하겠는가. 가만하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맨날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40에까지 모세를 애굽에서 하시고 40년 훈련시키셔서 80살에 모세를 쓰셨는데 나는 30에 예수님 만나갖고 30년을 훈련시켜서 60부터 쓰신다 해도 괜찮아. 맨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 아이고 30대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시작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신학교 3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든지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느껴져도 어떤 사람은 밤낮 날짜 계산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획 지나가면 그때 했으면 내가 지금 벌써 이렇게 맨날 그러다가 그냥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It's never too late.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너무 늦은 때는 절대 없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피아노 배우면은 연주를 못할지라도 집에서 도레미라도 칠 수 있어. 뭐든지 새로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요. 늦은 건 없습니다. 5번째 보면 뭐라 그래요? 불탄 돌을 흙묻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야. 이건 뭐야? 방법. 다 타버린 돌들이 있는데 그거 다시 쌓는다고 그게 서 있겠냐? 그거 다 흐물흐물 해가지고 무너지지? 방법에 대해서. 그래 갖고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옆에 도비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쌓은 돌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돌이 불탔다고 그 돌이 소해까지 다 탔습니까? 다시 다 건져서 세우면 튼튼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지식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더 빨리 돼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 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독화살들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은 계속 그것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포기하고 하게 하고 달려가는 뒤에 뒷골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정말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반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하실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조금 큰 데를 사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속 가려는데 목대물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의 80%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당의 날이 다가오면 머리가 빠지고 무슨 일을 해도 반대하니까. 그래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내부에 있는 거야, 적은 항상. 나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에요. 성경에 잠언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에.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뭐든지 마음 먹고 내가 한다고 딱 하면 하는데 이게 흔들리면은 아예 시작하지도 못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 말이에요. 특히 집안에서도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부부지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나가서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안 된다고 바가지 막 꺾고 그러면은 정말 이것저것 이거 다 하기 싫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독화살이다가 말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포기가 돼가지고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은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땅에 힘이 빠졌어. 조금 짓다가 그냥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힘이 다 빠졌어. 거기다가 이 가짜 뉴스가 또 도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쳐들어온다. 막 이런 소문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야 지금 막 저희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이거 짓고 있는 사이에 그 짓는 거 좀 그만두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이 빠졌다. 자,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낭만을 만나고 백성들의 힘이 빠지고 공사가 좀 중단되게 생겼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첫째, 문제 해결책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딱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 이 첫 번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문제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돈을 어디서 메꿀까? 막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보다 찾을 생각은 한참 뒤에 나. 사람들이 이상해. 무슨 일이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더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놓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우지 마세요. 저놈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갖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것들을 가만두지 마세요 하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저것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솔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솔직하게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래 그 사람들도 용서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처음부터 가가지고 아닌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하나님 왜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털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워가지고 화가 막 나면은 예를 들어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화가 나면은 친정에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못된 놈의 새끼 하고 그냥 욕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속이 확 풀리잖아. 그러고 나면 좀 있다가 그래도 내 남편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 아버지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다 틀어놓고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든 속을 다 아시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다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답이다. 사람하고 맞서서 싸우는 게 정답이 아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일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하다 보면 논쟁이 생기잖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논쟁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논쟁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논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논쟁에서 지면 일이 안 되고 논쟁에서 이기면 사람을 잃고. 우리 사람들이요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얘기해보니까 목사님이 맞네요, 잘해보세요, 난 갈 테니까 이거 가버려.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 우리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은혜죠. 진리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따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 갈라지고 다 사람들이 떠나가요. 옳은 데 떠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틀렸는데도 가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을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그렇게 하게 해야 돼. 그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야지 내가 나서 갖고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진리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계속 나갔다는 거죠. 믿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절대 고삐를 주지 않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낙담하려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낙담하고 포기하고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닥쳐오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켜서 하자. 어떤 그룹이든지 그래요. 예를 들어 등산을 하는데 뭐 친구들이 뭐 5명이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힘들고 야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하고 그냥 다 주저앉고 아유 누가 여기 올라오자 그래서 처음부터 아유 그러니까 등산 같은 거 하지 말자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리더가 있어요. 아 그래 맞아 힘들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봐라 정상이 저거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 가면 괜찮을 거야. 야 한 번 더 힘을 내서 일어나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 일어나고 또 간다 그 말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크세요? 그 문제보다 크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그냥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그 큰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가 뭐예요? 크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키가 무려 2m 70이야. 성경에 나오는 게. 6규빗인데 한 규빗이 한 자 반이거든요. 한 자 반 45cm니까 곱하기 6을 하면은 2m 70이에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 다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소년이에요. 아주 작은 소년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이 비교하시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크냐? 하나님이 더 크시냐? 그 다윗이 딱 나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그놈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느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느냐?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삽을 잡고 일했다가 말이죠. 두 표로 나눠갖고 한쪽은 나가서 파수꾼하고 지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하다가 또 교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키고 이 사람들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입에다가 하나님이 떡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은 믿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라고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무교에 갔다 돌아오는데 범선을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시기를,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한쪽에서는 뭔 놈의 기도냐, 빨리 불을 꺼야지. 그러니까 존 웨슬레가 있다가 답을 딱 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물을 날라서 불을 끕시다 그랬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정답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났을 때 기도하면서 급한 불을 끄면서 기도하는 거다. 그 불을 꺼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주시기를 기다린다? 절대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다 부지런해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고 저녁까지 뛰어요. 그래서 많이 세미나 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쉴 때 쉬셔야 되고 천천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베드로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부대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믿으니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건데 일이 안 됐다.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선교를 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개방을 하기 전에 쇄국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도 들어오다가 병인 양요 그래서 강화도 점령하고 눈치 보다가 가고 또 무슨 그러다가 이제 미국 배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럼 미국 배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냐면 정찰해 보려고 싹 온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물론 군함이죠. 제너럴 셔먼호라는 군함인데 그 배에는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쓴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싹 정찰을 하다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 쪽으로 이렇게 싹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와보는 데니까 뭘 몰랐느냐? 서해안에 간만에 차가 크다는 것을 모른 거야. 그리고 대동강물이 불었을 때 큰 배가 잘 들어왔는데 한잠 자고 딱 일어났더니 물이 쫙 빠지면서 그냥 배가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 큰 배가 오독오독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조선병사들이 나가서 그냥 불화살을 막 쏘아야 되니까 막 배에서 막 불이 막 나니까 다 나오니까 나오는 족족 전부 연안에서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대승리를 거뒀다고 막 자축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하나를 맞고 나오다가 거기서 그냥 목이 잘려갖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뭐로 거기 가가지고 땅도 못 밟고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선교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계시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해서 10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씨를 뿌리시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CNMA 선교사님 한 가정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아이고 왜 거기 남아가지고 그때 헬리콥터 타고 빠져나와야지. 괜히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개죽음을 하는 게 아니냐. 개죽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월남이 폐망했을 때 1975년도에 다 선교사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미리 철수하고 마지막에 미군들을 대사관에서 헬리콥터가 다 타고 철수했는데 세 가정이 CNMA 선교사 세 가정이 안 나갔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는다. 그래갖고 두 가정은 순교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거의 276일인가 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갖고 그 사람들이 풀려나왔을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이거 이제 자기들이 다 철수했는데 거기 잡혀 있다가 그 선교사를 구해냈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게 바로 CNMA 선교사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1995년도에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리고는 천주교도 허락하고 불교도 허락하고 기독교도 허락하고. 근데 기독교를 보니까 교파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이놈들이 다 들어와 갖고 설치면은 이게 무슨 교회 천지가 될 것 같으니까 기독교 개신교도 딱 한 교파만 허락한다. 그 한 교파가 어디겠습니까? CNMA 우리 교단의 교회가 지금 거의 100만이 넘는 성도가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성도가 다 우리 교단 깃발하에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고 성공이 없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가면 다 성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돌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만나시겠죠? 만나셨습니까?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데 그 문제는 극복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투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성공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다 굳게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 이기고 성장하고 더 온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낙담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는 성공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느헤미야와 같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오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모든 일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